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막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비전 센터가 다 지어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시는데 저희도 또 저희 캄보디아도 같이 후원해 주시면서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힘썼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맛있는 걸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볼 때마다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짜증 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교회 오기 싫잖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10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10년 있습니다. 20년째 이제 필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다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태국 6개 나라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훈련을 한 10년간 했고요. 필리핀에서.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는 지금 이제 성경만 가르치는 아시아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쳐요. 저희는 물론 다 성경만 가르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텍스트가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장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도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도 가보고 대학원도 가보고 박사도 해보고 했는데 성경만 가르치는 데는 없고 성경에 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런 학교를 시작하자 해서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어요. 과연 올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어느 나라든 똑같더라고요. 모든 나라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드시고 이렇게 말씀 배우기 위하여 오는데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숨겨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은 5기생까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곧 10월에는 또 여섯 번째 졸업식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정말 기적과 이적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들의 힘을 얻고 나가서 직접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달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필드 미션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낭 메고 한 2주 해외 한 4-5나라 다니면서 그 나라의 그 선교적인 모습들을 다 보는, 말 그대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선교도 배우고 그다음에 삶의 현장을 떠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세계관을 보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한 15년 동안 했습니다. 까지 40차에 걸쳐서 한국의 청년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캄보디아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사행시로 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캄보디아 이렇게 사행시로 하겠습니다. 문을 띄워주어 보세요.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잊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우스운 얘기로 했는 거지만 진짜 영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정말 뒤질 것 같고 뒤지게 덥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예. 아주 딱 맞는 말이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거 외에도 5가지의 또 이 오중고가 발생을 했어요. 캄보디아를 모르시는 분이 그래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붐이 불 때는 많이 오셨었는데 이 캄보디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아주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다 알더라고요. 캄보디아 다 알아요. 예, 아주 이미지가 아주 그냥 범죄 도시가 돼가지고 예, 그죠? 스캠과 뭐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 장기매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의 원산이 원래는 중국이죠. 근데 중국 애들이 캄보디아의 근거를 틀었고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 모든 거를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무슨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래 문제가 터지면서 확산됐고 그래서 이제 이 범죄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탁 생기니까 사람이 안 나타나네요. 예전부터 안 왔지만 더 사람이 안 오는 썰렁한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국과의 전쟁 들으셨죠? 예, 태국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국경에서 분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태국에서 확 때렸어요. 그랬는데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옛날 같으면 이렇게 좀 하다가 그냥 쓱 무마되는데 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몰리니까 이걸로 전쟁을 통해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군부가. 그러니까 아싸 잘 걸렸다. 니네 한번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요번에 그냥 먼지 나듯이 그냥 아주 그냥 해가지고 캄보디아가 아주 깨갱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은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릴라전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도 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비행기도 한 대 없는 나라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살던 지역까지 폭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휴전이에요. 종전은 아니고 휴전입니다. 그러나 이 태국군이 다 들어와 가지고 국경지대를 쫙 빼앗았어요. 그리고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점령하고 지금 국경은 그대로 봉쇄됐습니다. 봉쇄돼 가지고 태국에서 오는 물건들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육로로 다닐 수는 없는 건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물건들이 태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캄보디아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국경을 다 차단하고 나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 물건이 안 들어오고 베트남께 들어오고 중국께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질이 낮은 물건들만 좀 들어오고 굉장히 불편한 지금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환율 문제죠. 환율. 한국의 환율이 확 떨어지면서 그리고 현지 물가는 올라가고 한국의 환율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수입하는 물건들은 또 가격이 오르고 현지에 생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의 그러기 상태. 이중으로 막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전보다 한 30%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성도나 교회들이 똑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힘들게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받을 때는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즘에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안 나타납니다. 안 만나고 같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돈 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렇게 몸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고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 다 비슷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경제 규모가 있어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특별히 이제 필리핀도 같이 필리핀이 유가가 1위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지금 경유가 2,8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 우리나라하고 국민 소득은 40배 차이가 나는데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 유가는 우리보다 더 높아요.
이러니 어떻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외적으로 아니면 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중에도 행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믿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또 함께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PPT를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다음에요. 예, 오늘 제목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는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가능한가? 예. 처음에 선교지에 한 1, 2년, 3년 차 정도 되면은요. 예, 선교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저 1, 2년 된 선교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라. 왜냐? 그때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가면 자꾸 물어봐요. 이 나라 어때요? 선교 어때요? 그러면은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20년 정도 된 저에게 어떻게 선교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요. 주님이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내가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다 이룬 것 같은데 성장한 것 같고 믿음이 자란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대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갖고 던지면서 우리가 접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물 주는 자, 씨 뿌리는 자 역할로 우리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2.5% 대 0.6% 있습니다. 저게 뭐냐? 저 2.6%는 현재 캄보디아의 기독교의 인구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5.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캄보디아의 인구가 1,700만 명입니다. 현재. 그 중에 2.5%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통계냐?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내는 통계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말하는 통계는 2.5%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저게 맞을까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 기독교인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1,000만 명. 마음 기분 좋으면 1,200만 명. 그죠? 성령 충만하면 1,500만 명.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 한국에서도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면접원에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약 800만 명?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더 내려갔다고 그래요. 여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단체에서는 2.5%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정부에서 대면해가지고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0.6%라는 사실이에요. 0.6%는 몇 명이냐? 약 10만 명도 안 되는 숫자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과연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과연 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일까? 정말 그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똑바로 우리처럼 알고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삶은 된 것 같은데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 저 바다 위에 모래집 그러죠? 그다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잘 보셨잖아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이놈은 떡잎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놈 괜찮은 놈이야.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아우 저 아이는 떡잎 같아. 여보 저 잘 키우면은 쟤는 훌륭하게 잘 될 거야. 떡잎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떡잎이 한 도주 있다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저놈은 안 될 거야. 아유 저놈은 이런데 그놈이 끝까지 잘 나와. 1년 내내 안 빠지고 나오는 놈이 있고. 이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막 된 것 같아요. 물을 잔뜩 부은 것 같지만 결국엔 뭡니까?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선교사님께서 나이가 이제 있으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친구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정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짓고 한 다음에 그 동네 아이들 전도하는데 한 중학생쯤 되는 애인데 너무 괜찮은 거야. 애가 똑똑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잘 나오길래 얘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얘를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비도 대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대학도 보내주고 학비 대주고 이 캄보디아의 부모들은 학교보다도 돈을 벌으라고 하기 때문에 다 집안에다 어떻게 해요? 얘를 일시키지 말고 공부를 시켜라 이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가정에도 약간의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학비 다 대주고 하면서 집안에도 도와주고 뭐 소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하면서 이놈은 주의종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얘가 막 정말 새벽기도 안 빠져요. 성경 잘 읽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예배 때마다 안 빠져요. 끝까지 남아서 선교사님 도와드려요. 그다음 성소하고 문 닫고 뭐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뭐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주의 종감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할 때가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야, 너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자. 내가 이 사역지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야 되면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네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얘가 대학 졸업을 딱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사님한테 너무 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버린 거야. 너무 막 배신감과 서운함과 그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번 선교사님이 막 얼마 동안은 끙끙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서 얘를 만난 거예요. 네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했는지 너한테 너 그거 알지 않냐 했더니 안 돼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힘든데 새벽에 나왔습니다. 성경 읽자고 하는데 다 읽었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저 정말 열심히 같이 선교사님과 기도했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힘들지만 전도로 나갔고요. 저 힘들지만 예배 때 안 빠졌고 늦게까지 다 뒷정리하고 제가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쇼크를 먹은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캄보디아의 세계관이에요. 이 캄보디아의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왜 한국 분들은 정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했지만 이 캄보디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말투가 변했는가?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 이 사람이 행위가 어떤가?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교만했더니 좀 나아졌네. 예수 믿더니 변했네. 아니면 어떻게 됐네 하면서 우리는 그 겉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변화라는 걸 볼 때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행동 양식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한 발짝만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약간 처음에 서두에 좀 어려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캄보디아에 대한 선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책, 이 사람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 돈이면 다 된다. 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 가치관은, 이 가치 체계는 가장 한 발짝 가장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계관,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안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보면 똑같지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예, 종교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예, 또 학습하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는 세계관을 바꾸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이가 40, 50이 들어가면요, 넘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거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때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견고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적 용어로는 똥꼬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세계관에 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같이 자기가 견고하게. 그래서 이 세계관은 웬만하면 나이 들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이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때로는요,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예, 언어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언어였는데 어느 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같은 은혜로운 말이 막 저절로 나오고, 그죠? 예, 옛날에 뭐 깜짝 놀라면 옛날에는 으쌰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걸 보면서 야,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한 커플 더 들어가고 한 커플 더 들어가면은요, 저 세계관은 아직도 세상적 세계관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변한 것 같지만 안 변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죠?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죽고요. 완전히 그 영이 죽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랬을 때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령하고 순전한 젖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그죠?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그때부터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만 내 세상 그동안 60평생 살아왔고 믿었고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깨어져야만, 그리고 그것이 죽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 이게 금이 가고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에 어떻게 자라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세계관이 깨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시 백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더 여러분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더 어떻게 해요? 예, 더 들여서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는 그 거라사의 귀신 한 사람, 그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미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고치기 위하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다에다가 쳐박았단 말이죠. 믿으시죠? 2,000마리면 지금 얼마겠어요? 한 마리에 50만 원씩만 잡아도 10억이에요. 10억. 그렇죠? 1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한 미친놈을 위해서 바다에다 그냥 쏟아 붓단 말이에요. 그거 저장신 들린 주인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영적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행동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백분토론하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설득하는 말로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남편들이 바뀌십니까? 여러분의 잔소리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바뀝니다. 저희 아내도 저 잘 되라고 잘 알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저 잘 되라고, 나가서 흠잡히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늘 잔소리를 합니다. 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저랬다, 이거 저랬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왜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다. 근데 다 맞는 말이 정답은 아니다. 예? 다 맞는 말이야.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니까요. 예.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이 습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세요. 그래서 저희는 시금치를 먹을 때 시금치를 푹 삶아가지고 흐물흐물흐물 하게 될 때 쫙 짜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넣고 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먹으시나요? 그렇게 먹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영양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시금치는 그렇게 먹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약간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뭐 비타민 D가 살아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제가 맞구나. 왜 영양학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러네, 맞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다 수긍했어요. 끄떡끄떡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금치를 무쳐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예. 이건 맞는 말이야. 이건 맞아요. 이거 틀리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지만 나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목사님이 뭐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겠어요? 단테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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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지만 바뀌어요. 왜요? 확실하게 세계관이 깨지지 않으면, 저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세계관에 누가 잡고 있다?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종교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배운 것,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것을 꽉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종교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종교의 사상과 그 종교의 이 생각들이, 이론들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가지고요, 저 세계관을 아예 철옹성처럼 더 견고하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어떻게 세계관이 굳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저 세계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4가지로 아주 강력하게 뭉쳐져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보면서 이래니 안 바뀐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달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요. 저 세계관을 이렇게 종교라 그랬잖아요. 확대해 보면은 4가지의 캄보디아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힌두교 사상이 있어요. 힌두교.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겉은 불교인데 캄보디아의 불교의 핵심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사상이 꽉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불교 이런 불교가 아니에요. 이 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이렇게 우리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배우셨죠? 이 무슨 대승불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도 타력구원이에요. 타력. 다시 말하면 하나의 우상, 부처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행한 그 공덕을 내가 믿음으로, 그 부처를 믿음으로 그 공덕을 나눠받아서 내가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종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신격화해서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캄보디아라든지 이 미얀마, 태국 이런 데는 타력 종교가 아니라 원래 힌두교에서 왔던 종교인데 뭐냐면 소승불교, 그렇죠? 테라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테보다, 아니 테라바다, 이 소승불교, 상좌부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철학입니다. 철학.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돌을 닦고 이 정진을 해서 깨달아서 내가 해탈하고 신이 돼서 열반에 이르고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바로 이 지금 소승불교예요. 여기는 자력구원이에요. 내 스스로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덕을 쌓고 내가 행을 함으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고, 한국의 이 불교는 그 이미 이뤄놓은 그 불교 붓다의 그 부처의 공덕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열반해낸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보시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이제는 여기까지 정신적인 영역이라면 그 다음에 탁 나가면은요. 이제 실제적인 영역인데 그 다음에 중국의 조상 숭배 이 영역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맨 끝에 나타나는 게 뭐냐? 가장 이 캄보디안 사람들의 핵심적인 삶의 행태, 신앙의 모습 이게 뭐냐? 애니미즘, 정령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신의 해코지를 받지 않기, 귀신의 해코지를 받지 않기 위하여,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보호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삶에 있어서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간 귤을 묶는다든지 허리에 줄을 묶는다든지 이 모든 행동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한 발짝 들어가 보고 한 발짝 들어가 보고 한 발짝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제 보면요. 힌두교는 여러분 다음 보시면요. 힌두교는 사이드 힌두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과 내가 하나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윤회와 해탈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돌고 도는 세상 고통의 세상 속에서 내가 해탈을 이뤄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겠다. 이 고리를 끊겠다. 이건데 저 억겹의 세월을 계속 도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다음에 또 다음 기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제가 요번에 와서 보니까 막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예전보다 왜 이렇게 다 귀신 드라마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귀신 점치는 거, 뭐 무당 나오고 아주 이제 무당이 막 서바이벌 대회도 하고 뭐 별거 다 해. 누가 잘 맞추나 누가 잘 맞추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환생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요즘에 우리가 무슨 귀신 변호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죠?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내용들이 환타지인데 전부 다 환타지 내용이 환생,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전생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도 우리 많은 청년들이나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담으로 그냥 은연중에 그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우리 애기 남편을 잘 만났을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남편 보니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 예? 난 논개였나 봐. 논개. 막 이러면서 농담이죠. 그러나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러면서 그죠? 다음 생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농담 같아요. 그러나 다 저게 5년 중에 드라마 속에 그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나도 멋있게 환상적으로 이쁘게 그 드라마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다 착해. 그죠? 그래가다 보니까 정말 저런 게 있을 법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정말 텔레비만 틀면 90%가 귀신 얘기예요. 막 그것도 다 이런 옛날에 우리 처녀 귀신 이런 것처럼 너무 정말 재미없는 귀신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보지만 한국 귀신 얘기는 K 귀신이야, K 귀신. 그래서 막 수출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 왜? 그거는 아시아에서 이 귀신 얘기, 환생, 전생 이런 얘기는 너무나 익숙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전생, 환생 이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군민에 딱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저런 힌두교 사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음에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마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카르마 들어보셨죠? 네, 가르마가 아니라 카르마.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 뭐냐면은 이게 뭐니까 업이에요. 업. 내가 쌓은 업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생의 업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죄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카르마라는 말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카르마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은 카르마를 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죄는 내가 좀 잘못한 거, 내가 뭔가 잘못한 어떤 짐, 이 정도야. 그래서 이것을 카르마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왜 날 위해, 난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왜 날 위해 죽어? 그걸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 아니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내가 덕을 많이 쌓는 일을 선한 업을 쌓으면 저 카르마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해. 그래서 업을 쌓기 위하여 그 선한 업을 쌓기 위하여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중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윤회,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뭐 전생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심각하고 중요한 교리와 어떤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이게 한 단계 필터를 딱 걸러서 딱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신, 포용성. 그러니까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해, 받아들여. 왜? 많은 신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신 중에 힌두교 신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브라마, 비슈누, 시바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신인데 저게 마치 삼위일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라마는 창조의 신, 비슈누는 파괴의 신, 시바는 어떻게 해요? 회복의 신, 보호의 신이에요. 풍요함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같다고 그래요. 근데 각각의 어떻게 브라마의 신이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 저거는 하나예요. 마치 우리의 삼위일체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거는 신두교에서 말하는 저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우리는 삼신론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저런 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할 때 고지고대를 안 듣고요. 다 저 필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저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처럼 심각하게 헌신하며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 중에 많은 신 중에 하나니까 믿어보자. 센 놈이 장땡이다 이거예요. 센 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센 신을 섬긴다. 그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다. 넘겨주시면요. 불교는 아까 얘기했죠. 상좌부, 테라바다라고 해서 소승불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성제, 팔정도. 지금 뭐 불교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는 네 가지의 어떤 이 자기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질 이거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팔정도는 똑바른 행동을 8가지를 해야 이 해탈에 이른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진멸도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믿으시죠? 그 사랑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걸 불교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사성제에 나오는 뭐니까 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을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착. 그 집착.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스토커 여러분 스토커가 사랑하는 건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스토커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멀쩡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 저 하나님은 정신 이상한가 봐. 왜 이렇게 집착을 해? 저 사랑을 버려야지. 저런 욕망을 버려야지. 인간의 욕망을 버려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저거를 못 버려가지고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 멀쩡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야. 저건 이상한 거야. 해석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해석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 대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이 사람들한테 떠들어댄다고 해도 그게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갈게요. 그다음에 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자력을 구원하기 때문에 덕을 쌓아야 돼요. 업을, 선한 일. 그 중에서 제일 선한 일이 뭐냐? 중되는 거예요. 중. 내가 중이 되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 안 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출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출가를 시켜가지고 중이 돼요. 근데 애들이 오래 못 버텨요. 왜요? 배고파가지고 돌아와요. 애들은 이 몸을 절제하기 때문에 하루에 저거 탁발을 한번 합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탁발해요. 탁발이라 하잖아요. 근데 탁발을 할 때요, 정말 자세가 꼿꼿합니다. 왜냐? 절대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치는 사람이 오히려 세밥을 해가지고요, 아침에 무릎을 탁 꿇고 쫙 이렇게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스님들한테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제일 또 큰 선한 업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봉양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는 이 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라 했더니, 아이, 목사님은 목사가 맞는 말이지. 이래도 목사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야, 그럼 스라고 불러, 스. 방송에. 이 사람들은 받는데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일을 쌓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그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떳떳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연부를 뭐라고 시부렁 이렇게 해줍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 뭐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이게 산스크립트예요. 산스크립트. 인도의 산스크립트 고대 언어예요. 그냥 주문, 그냥 마법처럼 주문을처럼 암기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자기도 뭔 뜻인지 몰라. 그냥 시부렁 하면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업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라든지 NGO 단체에서 뭔가를 도와줬어요. 그들에게 우물을 파줬어요. 집을 지어줬어요. 쌀을 나눠줬어요. 뭘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고맙겠죠. 그러나 진짜 고마울까요? 왜냐? 그거는 당신들이 좋은 일을 한 당신의 업을 쌓은 거다. 당신의 선한 업을 쌓은 것 뿐이고 나는 지금 오히려 내가 베풀어 준 수혜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예? 겉으로는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면은 그냥 받는데 안 주잖아요. 주다가 안 주면 굉장히 욕을 해요. 화를 내. 안 주니만 못한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네가 네 좋은 선한 덕을 쌓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왜 그거에 감사를 해줘야 돼?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가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일들이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일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보시면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중국 조상 숭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화교로 살아가요. 옛날부터. 근데 저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가만히 왜 잘 버나 보니까 집에 저런 꽁마라든지 조상 단자 있잖아요. 집 안에 있고요. 밖에 밖에도 있어요. 예? 테보다라고 그래가지고 하우스 오브 가스라고 마당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사람들이 달아.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잘 섬기는구나 이래가지고 다 중국 사람들 하듯이 집에 저걸 다 갖다 놨어요. 저걸 집집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이 명절이 있어요. 푸춘번이라고 하는 명절에는 7대 조상까지 다 불러내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7절을 돌면서 음식들을 그 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해드립니까? 스에게 음식 주는 게 가장 큰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날 막 가가지고 저렇게 막 스님들 먹으라고 저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예.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해피 막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저거 너무 이렇게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식 좀 차려놓고 스님 쫙 서 있으면 이렇게 나갈 때 돈을 이렇게 쫙 바구니에 넣어주는 걸로 대치를 합니다. 너무 행복해. 해피.
야, 그런데 저게 뭡니까? 예, 저런 생각이 뭐냐면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 조상들로부터 덕을 받고 이런 생각, 덕을 쌓는 거예요. 저런 조상신 숭배가 아주 만연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제일 심각한 건 저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저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핵심은 정령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악다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악다라는 것은, 네악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따라는 것은 할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좀 약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설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을 세워놓으면서 그 마을 입구에 탁 두면서 땅을 지키는 신이에요.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악다라는 것은 마을마다 전부 다 달라요. 다르고 또 집에 들어가면, 넘겨주세요.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도 저렇게, 예, 내악다, 아롬 내악다라고 하는 집 안에도 저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 저게 우리 땅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저 우리 집 나무를 지키는 게 있다. 우리의 방을 지키는 게 있고. 옛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저게 화장실 신이 뭐 있는 것처럼 각 곳곳마다 다 정령을 해요. 그래서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냐, 예수가 나를 보호해 주느냐, 그래서 사고로부터 어떤 저주로부터 나를 막아주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악다 중에서도 굶어 죽은 내악다, 고아로 죽은 내악다, 이런 내악다, 이런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밥 차려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굶어 죽은, 그다음에 객사한 내악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저런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절에 가면은요, 이게 돈을 주고 나면은 빨간 실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허리에도 묶어줘요.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북어 대가리 메고 하는 것처럼, 예?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데 어느 날 가다가 모토 보크니어 탁 부딪혔어요.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쳤어. 근데 저쪽에는 안 다쳤네? 안 다쳤는데 보니까 뭘 메고 있어? 딱 물어봅니다. 너 그거 어디서 했니? 저기 큰 절에 가면 돼. 거기 이거 끊어버리고 그 큰 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힘센 스한테 받아가지고 묶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증의 내용,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의 내용이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안 다쳤어요.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제 아이가 안전해요. 뭐 했는데 어땠어요? 뭐 사고 났는데 안 아파요. 뭐 했는데, 전부 내용이 사고 안 나고 뭐 이렇게 무사하고 뭐 이런 내용밖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요, 기뻐. 그래도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은 최고라, 하나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막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어느 날 가다가 막 모토끼리 부딪혔네. 근데 어떻게 난 다치고 쟤 나 멀쩡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좀 딸리는데 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하고 부처만 바꿔놨을 뿐이지 그들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말씀 듣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 그러니 믿음이 자랄까요? 모래성처럼 된 것 같지만 무너지고, 예, 물 부은 것 같은데 찬 것 같은데 다 빠져버리고, 이런 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한국교회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혹시 모르죠. 십자가하고 뭐 다른 거랑 바꿔놓고 앉아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오늘날 점치는 분들도 많잖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다음 보시면요. 그렇다면 다음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견고한 세계관을 가진 캄보디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돼요. 물과 말씀과, 그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그 사람이, 그 세계관이 깨지고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현교의 유일한 소망이란 우리가 밥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교회를 져주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인카운트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깨지고 세계관이 깨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넘겨주시면요, 사역하는 부분들은 다 계속 쭉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쭉쭉. 다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 훈련,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구약이 깨달아지니까 신약이 이해되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 어려워서 안 읽어서 이 사람들은 구약 안 읽어요. 구약 그리고 글도 어렵고, 그리고 불교 용어고 몰라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구약은 안 보여요. 그런데 구약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설명하고 말씀 배우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신약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말씀하셨는지를 구약을 가서 보니까 보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 십자가의 모형이 십자가 제사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 모든 활동의 그 사이클이 절기를 통해 다 나타나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과 그 예언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캄보디아도 개척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자기 교회를 개척해요. 한국은 아무 데서나 개척해도 되지만 절대 캄보디아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하고 막 하지만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손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전에 졸업했던 학생들을 또 계속해서,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계속해서 목회자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건 또 운영되고 있고요.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 학생들, 졸업생들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말씀과 기도, 복음 컨퍼런스를 이제 하고 훈련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가 7년, 8년, 9년 됐는데 이번에 35주년 교단에서 있는 큰 대회가 있었어요. 총회. 그런데 그 35주년 대회에서 천창기에부터 오셨던 외국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저희 학교가 제가 대표로 저기 감사장을 받았어요. 너무 저희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30년, 50, 40년 된 선교사들도 많은데 저희 학교 1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왜냐 그 교단에서 봤을 때 이 훈련이, 이 말씀 훈련이, 이 학교가, 그리고 나서 변화가, 말씀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는 걸 자기들이 보고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걸 기회를 주셨어요.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저희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훈련, 말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요, 전국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지역에 이 훈련들을 해 나가자 하는 이렇게 운동들을 지금 이제 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왜냐, 너무나도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환율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또 해나가요.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돈은 네가 좀 마련해 와라. 이렇게. 참 선교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밥은 주셨는데, 그죠? 광야에서 밥값이라도 모금을 하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저희가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앉기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 해서 이렇게 캄보디아 그 밥 한 끼라도 이렇게 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넘겨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전에 요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 선교를 하면서 이 마음, 이 4가지 생각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 없이 씨를 뿌리고, 아까 얘기했죠, 성실함으로 물을 주는 거. 이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빵보다 복음을 먼저. 빵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주신 마음은 빵 먹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굶고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빵보다 복음을 먼저 주는 것을 저는 택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교회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때로는 하지만 갸우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자들이 저 대신에 강의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저하고 7년 동안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저만큼은 아니어도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전하니까 더 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제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떠나도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기를. 제가 예전에 필리핀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한 명만 저를 위해 울어준다면 떠날 때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울어줬습니다. 저희 주인집 이렇게 떠나는데 월세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전도하고 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세대주고 구역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를 다 전도해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떠날 때 저희를 붙들고 울어준 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와서도 저희 아내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캄보디아에서 우리의 선교는 헛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 같다. 한 명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제가 없어도 선교사는 떠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저는 이따 가는 사람이지 거기서 제가 왕노릇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선교사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또 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드린 거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거듭나기 원합니다.